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5월달이라 바쁘시죠? 주일 성수 잘 하시고 은혜 가운데 복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꽃을 이렇게 다셨어요. 예쁩니다.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 자라난 모든 사랑의 자녀들, 이 모든 이들에게 그 위에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과 위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부모. 부모하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딱 드십니까? 부모,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하면은 뭔가 가슴이 뭉클하게 움직이는 힘을 느끼게 되죠. 뿐만 아니라 뭉클한 뿐만 아니라 무거운 책임감도 같이 주어지는 게 부모라고 하는 이름일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고 영광스러운 단어이죠. 동시에 무거운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는 단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부모는 영광스럽지만 그게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영광을 위해서는 그만한 희생이 필요하다. 부활의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모든 인생사가 다 그렇습니다. 영광에는 그만한 일들이 필요하다.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부모가 되는 순간 너를 위해서 살게끔 삶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윤리적으로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설계하고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식이 아프거나 자식이 고생하거나 자신이 힘들거나 그러면 부모가 더 아프고 더 어려워지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쁨으로, 오히려 감사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셔서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천사를 미리미리 보내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천사,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생명이 이렇게 이 땅에 또는 이 땅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있으면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의 평강을 위해서 자신의 평안을 희생해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부모이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부모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신방 중에 있어요. 한 권사님 댁을 신방 갔는데 기도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녀로 인해서 내가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때문에 힘든 게 사실이죠. 그래서 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너하고 똑같은 놈 낳아라. 그 너도 고생 한번 해봐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똑같은 놈 낳아서 키워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고생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그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버티고 인내하고 감당하고 살았음을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녀들 키우다 보니까 어느새 머리는 희끗해지고 자녀들은 떠나가고 손마디는 굵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어버이들에게, 또 그 희생을 눈으로 보며 사랑을 받으며 지켜보며 자라왔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 그것을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다 보니까 이 말씀이 딱 마음에 다가왔어요.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가, 그래서 희망을 잃었다가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말씀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행위들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과 헌신, 격려, 위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의 집이여, 야곱, 12아들을 낳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잘 들으란 얘기예요. 너희들 힘들고 어렵지, 잘 들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그랬습니다.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앉죠. 아이가 하나도 가누지를 못해요. 그래서 목이 잘못될까 목 쪽 잡고 엉덩이 허리 부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안고 아이를 키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장성하면 어떡합니까? 목을 좀 가누게 되면 업죠. 업고 다니고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태어날 때부터 안아주셨다. 너희들이 만들어질 때부터 내가 안았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내가 너희들 업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업어 키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업어주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업어주는 건 누가 나를 업어줘요. 그럼 굉장히 의지가 되죠. 그 등을 빌리는 게 그리고 엄청난 보호를 받는 것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나를 업어준다. 그거는 그 사람의 헌신과 노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위로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업어준다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단어가 느끼게 하는 감정들은 굉장히 따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 2절 말씀 보면은 우상들 얘기가 나와요. 우상들. 너희들이 욕심부리고 섬겼던 그 우상들 지금 봐라. 너희들에게 그냥 짐이 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욕심부려서 섬겼던 우상은 사실 너희 인생의 짐인데 봐라. 너희들이 떠나갔던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네가 기억해봐라. 너희들을 살리시고 업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 업어 키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냐. 누가 생명을 구하시는 분이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와 함께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짐이 되는 우상이냐 업어주는 하나님이냐. 여러분들 우상은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욕심의 끝은 어떻게 돼요? 풍요로움과 많은 평안과 온전함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그 욕심에 눈이 멀어버려서 실수하게 돼.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러다가 완전히 자빠져서 나라를 이룬 것 아니냐.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를 업어 키우시는 하나님 손절하지 말고 붙들고 함께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업어 키우신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모양새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온 마음의 피부에 탁 와닿을 수 있도록 그 표현을 쓰신 거예요. 아이를 갖게 되면 여러분들 뭐부터 합니까? 아이가 생겼어요. 그럼 전화부터 해요. 전화 막 돌리고 그 다음 하는 게 뭐예요? 태명을 짓습니다. 태명. 왜 여러분들 태명을 짓습니까? 이름 지을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이름 짓기 전에 일단 태명부터 지어놓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존재를 인정. 그것이 아무리 작은 존재를 할지라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불러줘요. 그것은 그 아이 작은 존재와 관계를 맺으려 하는 거예요. 부모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일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한 일. 신발 맞지도 않는 작은 신발 갖다 사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지. 그리고 아이 키울 사람들은 더 잘 준비해가지고 이 아이가 평안하게 어려움 없이 잘 자라게 해야지.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게 부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더 해주지 못해서 마음 아파합니다. 네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이런 것도 다 누렸을 텐데 네가 우리 집에 태어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내가 못해주고 저것도 못해주는구나.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늘 미안한 거예요. 미안하다.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이들 키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밤잠 설쳐가면서 그 아이를 안고 업고 울면 달래고 그렇게 그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누구냐? 그게 부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님은 이 험한 세상에서 온전히 혼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그 아이를 위해 일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대로 우린 사명받은 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렇게 우리를 키우셨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져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여기에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어버이죠. 어버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간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여러분들의 수고, 자식들이 다 알아주면 좋은데 알아주지를 못해요. 왜냐?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알아주면 좋겠다. 마음은 그럴 수 있으나 알아주길 바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신다. 왜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키우셨으니까. 그러니까 알 수밖에 없죠. 누군가가 나의 희생과 노고를 알아주면 할만합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주면 못해요. 억지로 하는 것, 율법적으로 하는 일,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해서 사랑해서 하는 일들은 은혜가 되죠.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들의 수고, 애절함, 간절함, 이 마음과 애씀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 애씀, 애다름. 그 부모가 자식이 알 수가 없죠. 애가 여기서 달아요. 막 애가 쓰이죠. 어떻게 압니까 그 자식들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붙들어 주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또 이 안에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그랬어요.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랬습니다. 노년이 되면 여러분들 어린이처럼 또 바뀌어요.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져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섭섭병이 생깁니다. 아무도 고쳐줄 수가 없는 그 병, 섭섭병. 이것도 해주면 좋겠고 저것도 해주면 좋겠고 이 마음도 좀 써주면 좋겠고 알아주면 좋겠고 그러나 그 알아줍니까?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알아주는 이는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섭섭병은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 고쳐져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할 때 고쳐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내가 품을 때 고쳐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하여 보면 절대로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섭섭하고 왜 나한테 저러나?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렇게 섭섭하겠구나?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새롭게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도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는데 이건 또 당연지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할 때 누가 지켜주느냐? 3절 말씀 마지막 부분과 4절 말씀 앞부분을 같이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업힌 너희여. 마지막에 내게 업힌 너희여. 그리고 4절 뭐라 그래요?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연약할 때 업어준다. 누가? 하나님께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부를 때까지 내가 너를 업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품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지었은즉,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내가 너희들 힘들고 어려운 데서 구하여 될 것이다. 왜요? 내가 지었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의 부모다. 내가 너희의 부모니까 내가 책임지고 업어주고 품어주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으세요. 한 번 말씀하시면 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게 우리 주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말씀 우리가 마음에 품었지 않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업어 키운 것처럼 우리가 또 하나님을 닮아서 자녀들을 업어 키운 것,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 부모들, 어버이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업고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감당하는 부모는 십자가를 지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더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솟아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들이죠. 그냥 이 땅에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늘 섭섭하시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배꼽 없는 사람 없다 그러셨어요. 지 혼자 태어났냐 이거예요. 지 혼자. 내가 너를 배 아파서 낳았는데 어디서 이놈이 이 얘기를 배꼽 없는 사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다 자녀들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또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는 게 당연지사 아닙니까? 또 그래서 자녀들의 부모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를 양육하신 부모님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물론 좋은 부모도 있고 나쁜 부모도 있습니다. 부모님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돌아가신 그 부모님 생각하면 그립고 보고 싶고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부모라는 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상처 주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가장 첫 번째 관계인 부모가 상처를 주면 그거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고 마음 아프고 그렇죠. 좋은 부모가 있고 나쁜 부모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그 부모님을 마음에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오늘 우리 교동문도 읽었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좋은 부모를 공경하라. 나쁜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에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생명 주신 하나님, 생명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 효도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신앙인의 기본적인 도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막 요즘 사람들처럼 풀어서 이유를 굳이 설명해 주자면 첫 번째 관계, 그 관계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 관계가 어그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 첫 번째 관계, 이 관계가 끊어지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행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관계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 관계가 물리적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가운데 넣어서라도 좋은 관계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안 만들어주면 어떡합니까? 스스로 좋게 포장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나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부모님을 긍정적으로 마음에 품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고 신앙인의 도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아직 계신 분들은 오늘 손을 꼭 가서 잡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효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오늘 많은 젊은 분들이 오늘 처갓집 가셨나 잘 안 보이시기는 하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저기 뒤에 정하나 집사님이 있는데 우리 김희양 권사님 손을 꼭 붙들고 고맙습니다. 효도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눈앞에 있지 않으면 멀리 떨어져 계시면 전화하십시오. 전화해서 뭐라 그래야 돼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효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마웠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인생에 많은 부조리 그리고 모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채우고도 남는, 고치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만큼 안 되는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효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꼭 전해야 된다. 어버이날에 다들 용돈들 주시고 받고 했죠. 오늘은 마음을 주고 받고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화하고 손잡고 인사하고 마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을 애씀으로 키우셨던 그렇게 연세가 드신 우리 부모, 어르신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져 여러분들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약속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만 우리의 생명이 끝이면 이게 필요 없지만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니 이것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 혹 자녀들 때문에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섭섭한 일 이번에 좀 있었습니까? 용돈이 좀 생각보다 적었다든가 이놈들이 좀 상냥하게 뭐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든가 그래서 이놈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나 섭섭한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부질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세요. 자녀들 알아줍니까? 알아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몰라줍니다. 근데 혹시나 아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고 여러분들 고맙다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축복으로 가득하게 된다. 여러분들 모든 삶의 자리에 늘 품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